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성을 거꾸로 하면 모르겠어요. 성령이겠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란 말이 나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이제 바울의 신학을 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이 나올 것 같은 애 마치며 질문에 합당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런 영성의 훈련을 받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명이 아닌, 그렇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즉 피조물된 인간들의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그분과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되신 그곳에서 함께 합치된 영성을 우리가 부여받을 것이다. 아마 이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쓰는 것이 아마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마음.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나오는 말을 잠깐 보니까, 히브리 말은 마음이란 말을 랩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헬라어 말은 카르디아라고 쓰는데, 이것이 마음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도 바울을 부를 때나 사무엘을 부를 때나 아니면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강조된 사람을 부르면 야곱을 부르기도 하겠고, 아브라함을 반복해 부르기도 하겠고, 사무엘이 급한 마음으로 서너 번씩 부르시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자들에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영성일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주의 영성이 나에게 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이란 단어를 보니까 몇 번씩이나 반복하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번도 아닌 500번도 아닌 1000번씩이나 마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주님은 마음을 중시하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마음 그러면 영어로 보니까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H-E-R-R-T라고요. 그렇죠? 근데 heart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번역하기를 심장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심장, 하트 모양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장에는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심. 가운데 중자를 쓰고 마음 심자를 썼었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는 것을 더더욱이 말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성경에 사무엘상 나오거나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전부 다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시간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간이다. 받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시초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시작하실 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또 인간의 몸을 덧입히고 그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은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주었다. 오늘 저는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할 시간이 깊이 없지만 카톨릭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강의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소위 말하면 우호소를 그들이 의식적으로 아마 뭐라 할까요? 외면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성이야말로 참 영성인데 그 영성을 바꾼 우리와 그들이 같은 영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 적어도 교리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야 카톨릭에 있던 가톨릭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들도 우리 같은 구원의 반열에 쓰겠지만 적어도 교리만큼은 우리와 같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제가 먼저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겐 엊그저께 새로운 교황도 선출됐다고 하는데 교황이 지금 한마디 한 것이 굉장히 좀 회자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취임하는데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자기의 같은 동족의 사람이 교황이 됐으니까.
그가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무엇인가를 담아주시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그 먼 나라 이곳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려면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대신 그들을 섬기고 돈대 쓰거라 뭐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와글와글 난리 당연한 얘기 한마디 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성이 같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유호소를 주장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반대급부로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황의 무호소는 곧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대리자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독생자로 보내준 분이 없는데 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게 원천적으로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영성과 우리의 기독교인 우리들의 영성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이제 못 드리고 이따 이제 바울에 대한 신학을 하면서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가면서 좀 근접돼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네요. 네. 자, 제가 그럼 정리를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생명의 근원 되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한 그 내용이 기왕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람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시는 분이를 너희가 알아야 하라고 교회에다가 주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뭘까요? 아까 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그 영성을 우리가 갖는 것, 또 갖지 않는 것 하는 것들을 주님은 잘 면밀히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내 영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허황된 영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8절에도 보면 문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아셨죠? 이 마음속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다운 영성이에요. 아마도 바울도 그와 같은 영성 속에서 이의 사역이 시작됐을 것으로 우리가 믿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천상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과제가 바울에 대한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영성들을 몇 가지 보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신학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처음에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야. 시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도래했었을 때에 이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대로 그가 행함을 하고 갔을 때 뭐가 오지요? 외적에서 오는 교회의 핍박과 더불어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방해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이 일의 증거자가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바울을 우리는 보게 돼. 이게 참다운 바울의 이제 영성을 우리가 접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예루살렘의 전성이 이루어지고 바울과 역사적인 예수님의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이가 선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실라버스를 이제 갖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구두로서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대한 평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영성을 공부하려면 도대체 성경 가운데서나 신학적인 사상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성경 27권에서 반에 해당하는 13편, 히브리까지 말하면 14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13편 이상을 써내려갔던 바울은 확실한 어떤 헬라 문화사에서의 그러한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언급한 그 머레이라고 하는 교수의 말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 아까 내가 시불인 중에 시불이라고 했죠. 왜 시불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를 또 설명 제가 해요. 역사적인 배경을요. 그 시불의 그 배경 속에는 뿌리가 또 벤자민의 뿌리가 나오고요. 벤자민 지파가 나오고 벤자민 지파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스스로 일컫는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또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것을 굉장히 깊은 뿌리로 생각했던 바울이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자신도 바울에게 첫 번째 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라고 줘줬다는 것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바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사도 바울 토막내서 결론 내어진 것만 우리가 보질 말고 이제 뿌리부터 좀 훑어가자 이 말이지. 그래야 그분의 영성들이 우리에게 접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말을 내가 참고로 보니까 헬라주의자 중에서 또 헬라 문화권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심에 섰다라고 하는 한 분이 있어요. 신학자인 폰 윌람 모리츠 메렌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메렌도르프냐 사람 이름이에요. 그 멜란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헬라 교육의 어느 한 요소를 그대로 전수받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헬라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교육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전수를 그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그가 썼던 모든 것을 헬라어로 썼고 읽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헬라어로 썼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항상 그는 뭘로 먼저 했어? 헬라어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헬라 사람이 아니면서도 헬라어를 쓰고 생각도 그릭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릭의 생각을 한다. 이게 헬라어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가 뭘 하는 거야?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멋진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기가 분명히 시불인 중에 시불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최대 문화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분의 그 고백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앞에 되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좀 기억합니까?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썼고 그 말이죠. 헬라어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헬라 사람들에게 들어가 헬라어로 복음을 전수한 사람이었다. 말이 좀 되는 얘기죠. 그죠?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의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파하겠다는 유언을 내렸겠죠. 그런 유언들을 손수 집행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것도 아마 진골이었을 거고 성골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성경 속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다 뭐해야 죽임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더란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다. 바울의 영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린 것이 갈라디아서요.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다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뭐 한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나무에 달렸다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지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는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일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와 관련된 자들이라면 그 말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 어디에 있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는 얘기,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던 바울은 당시에 누구를 먼저 죽이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조그마한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의 율법 아래 자기가 놓여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급받을 자라고 하는, 그렇죠. 그 사명의식에 불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러 가도 그렇게 담대히 죽이러 가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의식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잘못 물들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영생기업이라는 게 얼마 전에 뭐 TV 잠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영생기업인가 뭐. 아직 못 보셨어요? 내가 우연히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잠깐 뭐 이렇게 뉴스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잠깐 봤어요. 종교가 관한 것이니까. 어떻게 39살인가 아마 36살밖에 안 먹은 여자야. 이모라고 하는 여자였더라고요. 이 여자가 무슨 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해요. 거기다 영생의 신, 뭐 영생의 신, 뭐 이런 걸 써붙여가지고 감자상 만들고 가운 입고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뉴스가 TV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이 일장 무식자이고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고 가난한 백이라면 뭐 복을 얻기 위해서 왔으려니 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토를 달아보면 오는 자들이 대부분이 다 교양 있는 자요, 배운 자요, 의사요, 변호사요, 학식 있는 자들이요, 돈 분께나 만드는 자들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27억을 이렇게 닦아 잡섰다 그래요. 제주도 좋더라고 하여튼. 근데 거기다 십자가를 막 그려놓고 강대상 놓고 가운 입고 막 설교하는 것이 참 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까지라도 혹시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시대인가. 하여튼 혼동이 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한다 그러면 성경은 단돈 10원도 참 이렇게 남에게 그치? 헌금받기도 어려운 시대다. 선교한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더라. 27억이니까 그렇대요. 그것도 막 한 해 사이에. 그런데 거기에 또 이단들이 붙지 않겠어요. 젊은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그를 경호한다는 경호원들이 서로 경쟁심을 부추기니까 하나가 총애를 받으면 다른 친구가 더 총애를 받으려니까 먼저 사람을 때려 죽이더라고요. 죽여서 감금시켜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증인을 이것을 알고 있는 증인을 또 끌어다가 약을 먹여가면서 하나 둘씩 죽여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난 거예요. 지난주에 봤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고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일천하에 다 드러낸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감춰준 사건들이 우리 뒤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영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아니하면, 보통 우리가 믿음을 정말 온전하게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별것 없이 후닥 넘어가기 쉬운 시대다. 악한 영들의 시대가 이렇게 참 권세 마귀들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고. 지금 뭐 하세요? 여기는 전도사님이세요? 하시는 일이? 지금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좀 덜 하겠다. 부담이. 여긴 사모님, 저긴 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전사님. 다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우리의 사명이 크더라. 우리 책임이 커요, 사실은요.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마 요즘 더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에 물들었던 그 바울에게 이제 과거에는 사울이겠죠. 그렇죠? 이가 마침내 뭐 하는 거야?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내적인 체험을 시작했다는 거야. 바울이. 누군가의 삶은 누굴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그렇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렇죠? 이가 뭐 하는 거야? 함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이도 들어가는 거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참 때로는 중요해요. 말씀의 체험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요. 그죠?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체험으로 내가 겪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 되더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접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기도요, 말씀 자체도 들어보지 않았고 기도 한번 머리에 누가 얹고 축복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할 땐 급한 대로 활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런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고난 속에 넣기도 하고요. 말씀에 또 빠지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기도 속에 훈련도 시키고요. 골고루 그런 과정을 다 시키는데 급하게 시키더라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너뛰지 못하도록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확 어떤 자리에 올라가 갑자기 엎드머지 생겨버리고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아니고 하나씩 겪어가세요. 겪음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체험이 나에게는 영성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인 체험이란 말이죠. 말씀과 영성이 함께 다가오는 체험은 참다운 기독교인 신앙인의 그렇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삶에 그러지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가 함께 거하니 완전한 뭘 나아가는 거야? 완전한 내적인 체험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그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는 것이 영성의 바울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선함에 대한 영적인 영성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참다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머리만 꽉 찬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자훈련이 얼마나 요란했어요. 한국을 뒤엎을 것 같았어요. Disciple Training. 저도 사랑의 교회 제가 제2기생의 제자훈련 출신이었으니까 초창기지요. 30년 전 얘기였어요. 3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아주 신선한 충격같이 와닿았잖아요. 저도 새벽이면 그때 사회인이니까 출근하기 전에 36명들이 두 반 A반 B반에 저는 A반에 속했는데요. 새벽이면 가서 그때 이제 요즘에 뭐 제자훈련 해서 그래도 한국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하는 그 옥한의 개인적인 이름을 해서 죄송하지만 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좌정하고 앉아서 우리 16명을 마주보면서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뭐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빈속에 우리가 와서 배워야 되니까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 와서 그때 참 우리가 그냥 깜빡거리면서 그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훈련이 지속해 나가고 저는 이제 마치는 후에는 뭐 학생 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뒤들기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뭐 이제 그런 훈련을 막 시키기 시작하더라고.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앉으면 성가석에서 가사 하나가 그때는 어쩌면 내 마음을 후비고 파는지 말이에요. 찬양을 할 만큼 예배 대예배 시간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저의 경우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볼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화 상태가 되고 국내외적으로 이제 외적으로 해외에서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으러 왔다 그래요. 나는 이제 그때 멀찌감치 떨어져 살면 먼 나라에 가 살고 있을 때니까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대가 가고 나니 이제 그분이 연세 잡수시고 병들고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면 75세예요 그 양반이. 근데 하여튼 암으로 65세 은퇴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뿌리로 가르쳤던 제자 훈련의 산시작은 교회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스 나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동안은 설교를 못하도록 지금 그 당연에서 막 결정을 내서 아주 공식 공영 방송 TV에다가 지금 방송을 막 뿌려대기 시작한다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 아들과의 싸움이 막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 아들이 세 아들이 있거든요. 나는 얘기를 나온 대로 막 하는 사람이니까. 그 큰아들이 옥성호 제가 가르친 아이니까 몇 년 동안 직접 너무 잘 알죠. 똑똑한 아이기도 하고 외고대학을 나왔는데 헛소리를 많이 하지. 부족한 기독교인 뭐 책 썼죠. 1권 쓰고 2권 쓰고. 내가 방송에 우리가 좀 녹화되고 있지만 참 안타까워했어. 정신 나간 녀석이 기독교가 왜 부족해? 지가 부족한데 그랬어요. 남들한테 막 설교하면서 강의야. 걔 나를 잘하고 나도 걔를 잘하니까. 가르친 아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가르쳤어. 3년 동안. 근데 그런 책을 쓴단 말이야. 한국을 말씀으로 뒤집어보겠다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장본이고 주인공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가르친 기독교가 부족하다고 책을 쓰고 이 책이 잘 썼다고들 거기다 대고서 머리 끌에다 쓰고 추천서를 쓰는 목사는 또 뭐야 그게. 기독교가 왜 부족하냐는 거예요. 저는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얘기 막 해요. 그런 거는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안타까웠기는 그때 그 말씀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단 그리스도의 영성까지를 보여줬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근데 그 영성은 누가 보여줘 주는 게 아니고 받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고난 속에 들어가고 불체험도 하고 그렇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각각성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다운 영성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영성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집배집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요. 그 영성을 받은 자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오고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오고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같은 얘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란 말은 목자란 말이에요.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그 말은요. 자,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예요. 이 목자가 됐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감히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성을 받은 자라고 인정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성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목자라고 누가 고백해?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오니까 요새 다원주의에서 뭐예요? 불교도 지들이 목자가 되고 부다가 그렇죠? 회교대 마호멧이 지금 목자가 되고 잡신을 믿는 신도에 가보세요. 나무마다 2만 개, 8만 개. 걔네들은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신이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면 8만 개 신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가다가 돌 뿌리면서 돌이 날아가면 이것도 신이야. 바람이 불어도 신이고 잎새가 떨어져도 그 나무 떨어진 잎새도 신이고 그 나무마다 걸려있는 거 보세요. 초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백성이에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야? 그 나라는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죠? 바닷속으로 그죠? 푹 sink into the sea. 바닷속으로 빠지고 멸망할 나라라고까지 라는 책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없어요. 역시 빛이 다 성경은 동방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고 나면 대한항공에 보니까 뭐가 나와? 책자의 제목이 The Morning Calm이야. 고요한 아침의 나라야. 참 제목을 잡서 책 잡지 이름이 그래요. Morning Calm이야. Calm. 백선사님 calm이란 단어 알아? 무슨 말이죠? 오세요 하는 얘기지. 한국으로 오세요. 네 그러는 건 지금 영성이 조금 덜 찼어. calm은 온다는 뜻이 아니고 고요하다는 뜻이야. 내가 농담하고 이분은 다 알고 있고 내 사랑한다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목해서 농담한 거예요. 저번에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랬을 것 같아. 알고 있어서 농담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calm은
원한 감이 아니고 CA